지금부터 8월 11일 수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여정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등과 횃불을 들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수님과 유다가 함께 만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유다와 그를 돕는 천여 명의 군대가 서로 마주한 상황에서 과연 참빛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가짜인 거죠. 네, 등과 횃불을 들고 그런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유다가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로, 어떠한 상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보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네, 예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어둠의 세력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자신을 체포를 하러 오는 무리들 앞에 담대히 나서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에서 어떻게 그 밤에 그 산에서 예수님이심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많은 무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신 줄 확인했다라고 알게 됩니다.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미 그의 군대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사인을 주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를 도망가기 전에 잡아라. 라고 이미 사인을 맞춘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을 아시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 그 천여 명의 사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 기다렸다.
나 이 일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온 존재지. 그래, 어서 오거라.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누구나 두려워 수밖에 없게 강도라도 잡을 사람처럼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그들은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 자체를 조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안정과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반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너무나도 큰 공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잡아라, 잡히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숨겨야 된다, 제자들도 우왕좌왕이고요. 잡아야 되는 사람들도 우왕좌왕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실 예수님은 상당한 차분함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차분함과 고요함은 감히 어느 누구도 그것에 범접하지 못할 그 신적인 그런 권능, 그리고 신적인 위험이 있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된 담대함을 가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설령 그것이 죽음을 앞둔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히 맞서셨습니다. 그런 용기는 바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잠언 28장 1절에는 의인에게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는 진정한 담대함이 있으셨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어떤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삶 안에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에 고요히 그가 하던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의 혼란함을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담대히 맞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4절에 그의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절의 말씀에서 당할 일 그리고 나아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당하다 그리고 나아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코마이 그리고 엑셀코마이라고 이름합니다. 엘코마이는 당할 일, 즉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을 하고요. 나아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셀코마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단어는 형태만 다른 것이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합성어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에크라는 말과 코마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크, 밖으로, 그리고 코마이라는 말은 나아가다란 말이 합쳐진 말. 제가 여기서 갑자기 헬라어를 말하니까 혼란스러우시죠? 그래, 당하다, 그래, 나아가다, 같은 뜻인가 보다. 같은 뜻이라서 같이 당당히 나아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당당히 나아가는 이 단어를 선택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크라는 단어, 그리고 성경에서 에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헬라어가 있는 거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에크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에클레시아가 생각이 나시나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우리가 헬라어로 된 단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옳은 삶인가 고민 항상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클레시아인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엘코마이하시고 엑셀코마이, 당당히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에클레시아로 따로 불림을 받은, 그래서 나아가야 하는 교회로 불림 받은 너희들도 나처럼, 지금 예수인 나처럼 엘코마이하고 엑셀코마이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기도로 무장을 하며 그 어려움을 기다렸고 그 어려움 가운데 먼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던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도 점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엘코마이하고 너희도 엑셀코마이하는 삶을 살아. 당당히 그 삶에 맞서는 신앙인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융화돼서 갈까? 아니면 잘 이렇게 사바사바 협력해서 갈까? 예수님은 협력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잘해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당당히 맞서셨어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예배에 모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는 엘코마야하고 엑셀코마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조금이라도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아유 위험하니까 아유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고 생명이 위험하니까 예배보다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해. 만약 그런 신앙이고 그런 마음이 더 우선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나는 엘코마야 할 거야. 당당히 나아갈 거야. 나는 엑셀코마야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래? 에클레시아인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자녀라서 나를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 또한 이러한 당당히 나아서는 엑셀코마야하는 그리고 엘코마야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신앙 우리가 잘 본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연거푸 2번을 물으십니다. 자신을 찾는 무리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다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나야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놀라 자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건 엎드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진 게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다시 그 넘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이봐, 잠시만 정신을 차려봐. 누구를 찾는다고?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다고?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거푸 2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2번 연거푸 묻는다라는 것은 이 물음이 참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본체가 앞에 있는데도 그 본질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모르니?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니? 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통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최선이라 생각하는 작은 등불과 같은 그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고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 작은 등불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찾고자 온 이 시간이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네, 밤입니다. 밤. 네, 아주 깜깜한 밤에 작은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지금 온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 체험하고 함께 삶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가 가져다준 아주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나요? 우린 예수님이 이렇게 아는데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분 아니십니까? 저 알아요. 믿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 속해 계신 그 예수님을 아시나요? 그 예수님과 정말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매사에 내 안에 항상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고 계시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알아보겠느냐?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아마 물으실 거예요. 그냥 예배는 예배지가 여러분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도 주님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조금씩 알아서 영적인 눈을 띄고 싶어요. 영적인 어두움에서 점점점 밝은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환한 대낮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환하게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 누리고 싶어요. 그런 것 저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이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렇듯 우리는 영적 어둠을 깨쳐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안에서도 이 유다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가 찾는 자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냥 예수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냥 예수를 찾는다.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그 당시 당국에서 발표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당시에 부르던 수배자 예수님의 공식 칭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경의 용례를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그의 부모님의 이름을 앞서 부르거나 그의 출신 지역을
붙여 부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호칭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사실 주요한 원인, 이유, 그들이 그러한 것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상당히 부족하고 낮고 비천하고 빈곤하고 수준이 아주 낮은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가난하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 사는 그 예수, 그리고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온 그 출신인 그 예수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다. 아주 수준이 없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네, 아주 지엄하신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감히 메시아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들었을 때 더 많이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부족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어적인 반감을 더욱더 들게 하기 위해서 더욱 조롱과 비난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아마 썼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표면적 이유 외에 그들은 몰랐겠지만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성경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렛이란 말을 이렇게 낮고 천하고 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선택했지만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성경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한 말입니다. 네,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신약시대 사람이죠. 신약시대 사람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알긴 알아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어떠한 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루려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것이 나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나사렛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고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란 말로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당히 지금 이 마태복음에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당당히 나사렛이란 말을 이렇게 메시아, 예언자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사야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자세히 한 메시아의 예언이 아주 집약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도 나사렛이란 말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구약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아주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이사야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줄기라는 말이죠. 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한 싹이 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싹을 틔워서 한 가지가 나게 되는데 그 가지에서 뭔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실은 곧 메시아를 상징하겠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누군가가 되겠죠. 열매는요. 결실한 것은요. 그렇다면 그 결실할 그 존재는 바로 그 가지를 통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지를 뜻하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넷제르라는 말입니다. 넷제르. 이 말은 바로 나지르라는 말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나지르라는 말은 넷제르의 어원이 되고, 이 넷제르는 후에 신약시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또 그 어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말은 따로 구별된 자들이 모여있던 그 동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말의 뜻이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요. 따로 떼어 놓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나시린, 그리고 가지, 그리고 나사렛, 이것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언은 앞서 보신 우리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들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한다라고 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나사렛에서 이 예언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선지자 한 사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로 본다면 단수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고요. 이러한 예언들은 수많은 선지자, 복수형인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자신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낮고 천한, 아주 그를 죽어 마땅한, 그리고 은 30냥에 팔아 넘길 만한 가치인 그냥 그런 죄수 한 명에 불과한 그 예수를 이르는 말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들의 고백,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이런 성경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 처음부터 주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했던 나시린으로부터 시작한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지금 신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까지 모두 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은 그런 예언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들의 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과정입니까? 이 놀라운 얼마나 주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경상으로는 그들이 땅에 물러가서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의 해석에 있어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보여주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들이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말씀 안에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 성경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말한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래, 그 나사렛 예수, 구별대 부름을 받은 자. 그게 나야. 그가 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건데요. 여기서 그가 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주 많이 들었겠지만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이 말이 에고에이미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에고에이미가 있고요. 이 똑같은 말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에고에이미, 나다. 이게 나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분이신데 그 주인이신 분이 굳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이유는 사실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물음에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냐고? 이게 나야. 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현현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하여라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해봐요. 근데 그들이 저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뭐며? 아니, 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출애굽을 한단 말입니까? 뭘 근거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뭘 근거로 이 수많은 민족을 이끌어오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확실히 알려주세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하나님을 향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친절히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서 알려주시죠. 그 유명한 말, 그래, 내가 궁금해?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주지 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를 드러내주십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입니다. 하나님, 아니,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불떨기 나면서 보잖아요. 타지 않는 불떨기 나면서 아니,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랬을 때 나는 나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무례한 무리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무례한 무리들이 묻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어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가 나야. 너희들이 잡으러 온 그가 나다 라고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이제 입증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멋진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임재하시는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이 장면에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뭐 그런데 이럴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한 발짝 물러나서 쓰러졌다라는 표현, 엎드려졌다는 표현은요, 그 1000여 명이 되는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확 쓰러진 걸 말하는데요.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핍토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창틀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다치게 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를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다, 쓰러지다, 엄청난 타격을 입는 단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것, 쓰러짐을 통해서 은혜를 대부분 체험하는 경험들도 우리가 많이 보셨죠. 기도원 같은 데서 성령 체험하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러한 느낌으로, 임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임재 안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이렇게 쓰러졌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함을 느낀 뒤에 주섬주섬 다시 일어나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 라고 다시 한번 물으시죠. 주님의 임재 앞에. 그런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나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 우리 스승님을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하고선 그를 따른 말고의 귀를 이렇게 잘라서 어떤 분의 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해함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로 선택하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오히려 아무도 잡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엎드려져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잡힘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임재 앞에, 현현 앞에 다들 막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날 잡아가라고. 어서 날 잡아가. 예수님은 잡힘을 당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권위가 막 임한 이 뒤에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잡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앞서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장면을 함께 나누고 이 장면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됐어요. 자신의 권위를 내어놓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타락하여서 죄가 만연한 이 이유 또한 무언가를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놓지 못해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것조차도 우리는 권위잖아요. 권한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도 권리라고 우리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 작은 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내려놓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그 부족함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끄럽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항상 드릴 말씀이고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더 알려고 하는가? 우리는 뭘 더 채우려고 애를 쓰는가? 지금 우리는 더 얼마나 나아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사는가?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며 내려놓음보다는 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주님은 오히려 이와 반대이셨는데
하는 깊은 깨달음과 깊은 통회함을 느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우리들에게 한없이 죄인임을,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겠는가? 과연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겠는가? 네, 많은 고민이 있는 하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당당히 어려움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주님의 자녀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당히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음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창세부터 계획해 놓으셨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함을 주님께서 한탄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점이 있고 깨닫게 된 점이 있고 또한 저희가 통회하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고쳐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길을, 다른 생각을,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그런 삶을 결정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셨으니 말씀 기억하며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